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실상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반응이 당연하죠. 이스보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아브넬이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갈등 관계에 있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군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에게는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겠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보셋과 그리고 아브넬, 군 지휘관 두 사람, 이 바나와 레갑,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아브넬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스보셋과 바하나 레갑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바하나와 레갑은 이제 형제예요. 그들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에롯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브에롯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쫓아내지 못했던 히윗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 브에롯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베냐민 족속처럼 역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종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에 함께 살게 되니까 그냥 베냐민 족속으로 인정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피도 섞이고 뭐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베냐민 사람의 취급을 받는 어떤 이중국적인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은 아직은 이스보셋에게 있는 것인데, 이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은 전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 사절은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정치 공백이 생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표현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5절에서는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인상 깊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비보셋 설명을 좀 더 읽어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을 때에 겨우 5살이었어요.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서 도망을 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가장 정통성 있는 왕자였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발을 절게 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공백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비보셋인데 철저히 무시당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다윗이 사울 가문에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무비보셋을 다시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의 냉혈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런 숨겨져 있는 이야기, 기능으로서 여기에서는 등장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지금 보호하시는 중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절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무비보셋이지만 구조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냉혈적인 아주 정치 공백 가운데서 큰 소용돌이, 피해 소용돌이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가게 되어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스보셋은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중동 지방에 가면 낮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꿈이다 그리고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김구원 교수님에 의하면 지금 이것은 이제 여장한 상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수월해졌을 것이고 이 배를 찔러서 죽인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들어가게 되는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7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들어가는 행위가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 7절에서는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인데 그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이 침실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의 행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강조되기 위해서 두 번 반복돼서 기록한 것이고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경위, 7절에서는 들어가서 행했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 반복과 강조의 기법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잘라내어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서 말하게 됩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죠. 이들은 이때야말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빠르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행위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제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죽을 고비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이 이스보셋의 어떤 정치적인 다툼과 그런 갈등과 전쟁 양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은연중에 밝히면서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여긴 자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죠. 1장에서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거짓말로 보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 하면 시글락에서 그냥 죽였어요.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도 분명히 자기에게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레갑과 바나도 결국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보상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 이런 정치적 수를 위해서 잔혹함과 잔인함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보고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보상이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이 잔혹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스루야의 아들들도 그런 잔혹함에 대한 보상, 그 나중의 결과가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기회주의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바라지만 그들의 잔혹한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결과물은 죽음뿐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고 있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 연못가에 달아 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히도록 해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들이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봉합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었던 무비보셋은 지켜주시고 사실상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가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비보셋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잔혹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맹세된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뜻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면서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이 레갑과 바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은 성공한 보상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이 다윗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 또한 기회주의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며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 아래 오늘도 있게 해달라고 이 잔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냉혹한 현실과 사회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냉정함과 잔혹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 주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